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각 성경이 적혀진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또한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서론적인 그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언제 왜 적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경도 읽기 전에 길어 보이는 어떤 서두 과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좀 늦게 읽어가는 것 같아도 성경을 읽어가는 게 훨씬 쉬워지고, 또 그 말씀과 구절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더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의 이 서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뭐 우리가 어저께 기록 시기에 대해서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적혀졌던, 또는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이던,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자 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상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했고, 또 신앙이 실제적이지 못해서 피상적이 되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도 이런 비슷한 그런 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곁길로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하에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펜을 든 것이 이제 야고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그 바른 방향을 말해주는 게 야고보서인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인식하여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삶,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에만 참석하거나 조금 성장하면 뭐 여러 봉사에 참가하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삶의 그 끝은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왜 굳이 믿음과 종교를 우리가 자꾸 구분해내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치우치면 당연히 그 주목하는 이 목적하는 바가 일신, 나의 안정과 내가 복받는 것,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점점 잘 제대로 듣는다면 이게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받는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순종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자꾸 기도, 뭐 지극정성 이런 걸 바치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뭐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당연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길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 완전한 착각 속에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대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은 열심히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불신이 가득 차 있고, 점차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신앙이 종교에 빠져서 피상적이고 형식화되면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던 그런 삶, 기쁨으로 그 홍해를 건너 나오던 그 삶에서 이제는 막 그 광야의 길,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길인데 그걸 억지로 인색함으로 짜증으로 그런 종교로 만들어 그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그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를 가든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대에 찬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심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자꾸 이제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주고 구원한 이 한 생명을 세워야 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책임져야 될 생명들을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아. 뭐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살겠다라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 쌓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성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까지도 당연히 멀어지고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이제 성경의 이 역사 예 속에 계속 나타나는데, 처음 출애굽하던 당시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를 떠나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막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베푸셨던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적당히 사실 뭐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떠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더 세 보이니까 거기에 뭔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의 뒤를 쫓아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또 더불어서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쫓아왔던 이방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 나왔었는데 정작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신앙의 현실에는 어땠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라 광야도 걸어야 되고 물이 없는 데도 걸어야 되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마다 어렵기만 하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어렵기만 하면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뭐 주단을 깔고 뭐 걸어가고 그 구름을 타고 건너갈 줄 알았는데 날마다 홍해가 쩍쩍 갈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간 그곳 그 밑에서 했던 짓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짓이었죠. 또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뭐 원망하고 뭐 그래가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태도들을 자꾸 드러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가시기에 그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길을 걸어야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가, 순종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만족이 없으면 늘 불평인 거죠. 그러면서 온 공동체가 지금 함께 힘을 모아 걸어야 되는 그 믿음의 길에서 자꾸 걷는 사람들조차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예라고 하면 두 번째는 또 좀 크게 큰 역사를 크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완전히 뭐 이 민족이 다 망하고 쓰러지고 없어졌을 때 이제 정말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듯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그런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런 비슷한 역사인데 유대교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들을 보면서 또한 그 죽었다고 했는데 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위에 그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오셔서 오실 때마다 막 놀라운 역사와 현상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계실 땐 그 기적을 베푸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이 성령이 오셨을 때는 뭐 성령의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교회로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는 어떤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이루시는 기적적인 현상만 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의 길을 막 걸어가야 되는, 정말 진정으로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교로 다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바로 우리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나라가 살기 힘들고 늘 그 하루하루 먹는 게 힘들 때는 정말 어떤 신이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많은 그 교회의 부흥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 막 교회로 몰려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막 다 쓸려 나왔다가 이제 정작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때 어땠습니까?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쉽고 편안한 길을 따라서 곁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과거 그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믿음으로 막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말 이 공동체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마음이 허하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뭐 병들어 힘들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에게 닥쳤던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나아지면 내가 뭐 언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냐라는 식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교회당에 계속 이제 몸을 담게 됐으니까 교회당에 몸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의 가치,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교회당도 가고 세상도 가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용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교인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야고보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단지 믿는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없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지 못한 경우, 거듭나지 못한 경우 교회와 믿음을 언제라도 쉽게 떠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는 말했던 것처럼 신앙이 형식화되고 화인 맞은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당을 열심히 왕복하는데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야 되는 그 사명에는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가지도 않고 새로 온 사람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같이 있다. 그럼 뭐 말입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들이 먼저 여기 와서 VVIP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헌신하는 리더와 이 성도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늘 구경하는 방관자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려진 음식이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아주 절박한 관계로의 부르심이고, 생생한 관계로의 부르심이고, 아주 절박한 이런 이 사명으로의, 특명으로의 부르심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런 부르심에 깨어서 목숨까지 바치는 예전의 바울이나 이 사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죠. 단지 종교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는 신이고 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에게 지극정성을 바치면 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자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근데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그냥 천국의 대로를 걷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까지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게 끝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그 산, 신의 산으로 먼저 가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광야를 걸어서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되고 사명의 땅에서도 그냥 맨션 아파트로 하나씩 이 집을 배당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땅을 쟁취했을 때는 이제 그 땅에서 정말 진정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결국에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질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명확한 성경의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칭의를 얻는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칭의,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죄값으로 치르게 하셨다. 그래서 그 피공로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말해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칭의를 얻는 그 일에 있어서 뭐 그거는 뭐 절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정말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제 씻어졌다라는 법정적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과를 살펴보면 다 나오는데 아무리 전과를 살펴봐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 근데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이루신 분, 그 예수를 보내신 분,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가치가 추구하는 바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됐다라는 법정적 의미, 나는 의로워 이것만 강조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이상한 이 구원론에 빠지는 거죠. 그런 구원론은 늘 이 죄책감이 따라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구원만 얻고 내 마음대로 가는 그런 길에는 늘 죄책감이 따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나를 늘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물리적인 힘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그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고보서의 기자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 교회의 상황 아마도 이 성도들의 환경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얽혀 매인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찝찝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 구원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뜻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큰 관심 없이 대충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복받고 구원받고 여기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정작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외면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노력으로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함을 알았고 이 종교적 행사와 절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서 이제 그런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는 되었는데 그것이 단지 죄의 문제에 대한 끝을 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뜻을 따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시작인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인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처음 교회에 올 때 그런 감격과 감동 속에 들어옵니다. 그 감동 속에 들어와서 늘 그 기쁨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갖는 그런 기쁨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은 대체로 다 자기화돼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그래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 주세요. 그게 틀릴 수 있고 그게 좀 과할 수 있고 그게 좀 자기 생각대로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신의 산으로 이들을 모으면 결국에는 온전한 쓸데없는 불순물들이 빠지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런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까지만이면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종교가 돼서 부패하고 세상의 다른 결국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듯이 그렇게 세상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거대한 교회당을 갖고 그럴듯한 이 칭호를 가진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어떠한 거야? 그냥 그렇게 이런 그럴듯한 이 교회의 형태를 가진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성도답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걸을 수 있었던 믿음의 길에서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을 찾고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삶에 젖어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이 요구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법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하는지 우리 깊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생명이 요구될 만큼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진지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세상에 주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길이라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저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로가 열려서 복이 넘쳐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 기대로 가득 찬 신앙에 빠져버리고 마는 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삶을 살아갈 맛을 나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일이 벌어진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태도는 결국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조차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믿음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당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현상들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으나 광야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대대로 살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결국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써는 이 편지의 의도, 이 목적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빛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빛을 비추는 삶인데 내가 그 부르심의 길에 초대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기대,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따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왜곡하면서도 이게 바른 종교 생활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에 바르게 뿌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나의 욕심과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며 지체들과 나누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뜻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기대에만 머무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넜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의 산에도 다가가지 못하며 광야를 방황하다 죽어가는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